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인생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요, 맞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먼저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스미스 교수가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그 소중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스미스 교수는 얘기합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에 내가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더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것에 내가 더 힘을 모으고 집중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정말 내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정리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시야를 좀 넓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편협하거나 외골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소중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남이 소중한 것은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것,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높이고 또 객관적으로 소중한 것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스미스 교수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4가지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당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정치가였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그야말로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목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길래, 아니 그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또 그 탄생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그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즈음에는요,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천대를 받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경건한 유대인이 가져서는 안 될 6가지의 직업이 있었는데요, 그 6가지의 직업 가운데 목자가 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목자라고 하는, 목동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들과 거래하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목자들이 생산하는 양젖을 사서 먹어야지 됐고요, 또 양털을 사서 써야만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양젖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양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목자들하고는 직접 거래를 하는 일이 없었고요, 그들로부터 직접 물건을 사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로 통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목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는 일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짐승들의 오물을 밟고 다니던 까닭에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었었고요, 또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의 땅을 막 마구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주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주의 깊게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이런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요, 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허다한 천군 천사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이 칸타타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도 아주 고상하고 가장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처럼 허물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은 감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제사장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그 당시 제일 천대받는, 뭐 직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도대체 이 목자라고 하는 그 신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은 대개 마지막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양이나 짐승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파리 근교의 한 수도원의 주방 요리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이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다든가 채소를 썬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하찮은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언제나 이 로렌스 형제가 있는 그곳이 주방이었었던 아니면 청소하는 복도였었던 언제나 그 로렌스 형제가 머무르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방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고요. 또 여행을 하거나 또 신학을 특별히 공부한 적도 없었지만 그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책으로 남겨서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런 그 소원을 더 강하게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정동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힘든 일로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십정동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문제들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욕심도 제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는 합니다만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수도원에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형제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요 어떤 거창한 집회나 어떤 거창한 명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거창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지,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영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이 목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었기에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이 목자들은요,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 목자들은 자기의 그 역할을 잊지 않고 밤새도록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양떼들이 저 들판에 야생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아마 서로 교대로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양떼들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성실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정직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벌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고 싶어하고 또 감동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일에라도 성실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한 군사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고관들이 아주 엄하고 혹독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그런 훈련소였었는데요. 이 훈련은 그야말로 이른 아침서부터 늦은 밤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잘 짜여진 일과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것들은 다 그래도 감당을 하는데요, 이 구보 하나만은 영락없이 그 대열에서 떨어져서 맨 꼬라비로 달리던 그런 훈련병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훈련병은요, 자기가 요령을 피우려고 해서 그렇게 구보에서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적인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그 훈련 과목에 대해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그 훈련에 임하는 그런 훈련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전 훈련병들이 이제 그 일정한 거리를 이제 구보를 하기로 그 일정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간을 이제 그 훈련병들이 함께 그 헉헉거리면서 그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신체적인 그런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 훈련병은요, 또 거기서 뒤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낙오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훈련병은 이를 악물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
눈앞에 갈림길이 나타났는데요. 그 갈림길 2개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양갈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길 입구에는요, 이정표가 하나 서 있었는데요. 오른쪽 길은 사병이 달리는 길, 이렇게 이정표가 붙어 있었고요. 왼쪽 길은 장교가 달리는 길, 이렇게 이정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훈련병이 잠시 그 갈림길에 서서 그 이정표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무래도 장교가 달리는 길이 더 짧거나 편하지 않겠는가? 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저 편한 장교의 길을 달릴까? 한참을 망설이던 이 훈련병은 그래도 나는 사병인데 정직하게 사병이 달리는 길을 달려야지 하고서 그 사병이 달리는 길이라는 이정표가 붙은 그 길을 선택을 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 정직함과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한 30분도 채 달리지 않았는데 아니 저 앞에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는 결국 놀랍게도 그 일행 가운데서 9등으로 그 결승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9등은커녕 50등 안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병사였었는데요. 그런 훈련병이었었는데요. 이 훈련병이 너무나 당황해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훈련 교관이 그 훈련병에게 시원한 물병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시원한 물을 마셔라.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요, 저 뒤로 하나들 완전히 탈진한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장교가 달리는 길을 선택한 군인들이었다고 하죠. 그 교관이 그 뒤늦게 들어온 그 훈련병들을 향해서 여기 이 병사는 정직하게 사병이 달리는 길을 달려온 그 훈련병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고 장교가 달리는 길로 달리면 좀 더 거리도 짧고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양심을 속이고 그 길을 달려오지 않았는가? 그 길은 사병이 달리는 길보다 더 험하고 길도 먼 길이었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양심을 끝까지 지킨 이제 이 훈련병은 더 이상 꼴찌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렇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성실한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 재주가 특출나다든가 내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 속으로 올리셨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면서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아니 그거보다 훨씬 전 1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안나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그 옛날 까마득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들은 결국 그 메시아를 만나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우리 그 마음의 믿음도 점점 더 옅어지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그 옅어지는, 그 흐릿해지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요, 엥겔 지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통계학에서도 이 엥겔 지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엥겔 지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한 가정이나 한 사회에서 그 국가의 그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요,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엥겔 지수가 높으면 후진국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수입이 100만 원인데 먹는데 지출하는 돈이 한 6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엥겔 지수가 0.6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수입은 100만 원인데 먹는데 들어가는 돈은 한 2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엥겔 지수가 얼마입니까? 0.2 아닙니까? 누가 더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겁니까? 0.2인 사람이 더 생활 수준이 높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소득 중에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이 엥겔 지수의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영적인 엥겔 지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엥겔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이 시간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루에 경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엔게이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나 자신, 그 나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간, 그 정력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늘 믿음이 부족해서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언제나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음으로 언제나 자급자족을 하면서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함께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큰 믿음의 목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가 미국에서 큰 자동차로 대기업을 일으킨 후에 나중에 은퇴할 즈음에 자기 고향에다가 아주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조그마해서 대기업의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적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것이죠. 아니 회장님, 이거 너무 집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포드 자동차의 회장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둘째고 우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헨리 포드는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은요,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의 가정의 남편들은 꿈을 꾸는 그런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 꿈을 뒷받침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목자들의 그 기다림처럼 기다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비록 우리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섬기며 전파하는 그 면류관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 바로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를 당하던 목자들이었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그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소원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목자들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비록 우리의 삶의 위치는 보통 사람들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만나는 그런 성실한 2000년 전에 그 목자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